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상대적이죠. 그래서 그 상대적인 행복의 조건들을 가짐으로써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그런 조건들을 만족시키고자 한 모든 일들이 오히려 정작 행복하기 위한 그런 목적들은 잊어버린 채 그저 부족함들 또 공허 속에서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사실 허다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의 첫 번째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돈만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돈을 좀 초월한 사람들은 명예죠. 명예가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돈이 좀 없어도 좀 가난하게 살아도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그 다음은 오래 사는 거예요. 뭐 가난하지 않아도, 가난해도 혹은 명예가 없어도 뭐 일찍 죽으면 뭐 할 거냐는 거죠. 오래 살아야 뭐 속담처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라고 하는 말처럼 오래 살아야 뭐라도 기대해 볼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해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논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하여 가지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그 돈과 명예와 장수가 헛되다는 겁니다. 설령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장수한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도 헛되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수고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만 먹고 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오늘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서 내일은 배가 안 고픈 게 아니거든요. 내일 또 먹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혜는 없지만 돈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는지는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해보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혹여 그것을 내가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 받은 복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누릴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만큼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것도 사실 없지요. 이는 돈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으로부터 돈이 줄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사실 기대를 합니다. 돈이 안전을 가져다주고 돈이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대 때문에 사실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거든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돈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는 하지만 돈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사단의 시험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떡으로 예수님만을 시험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시험은 오히려 성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곧 돈이 행복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살 수도 있고 원하는 여행도 가능하고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행복이라는 말이 그래서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유가 많으면 현실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기에 사실은 충분하겠지요.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돈은요, 마치 바닷물과 같은 것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은 금방 해결되어지지만 그 갈증은 또 다른 갈증을 유발하죠. 그래서 돈은 만족을 주면서도 동시에 채울 수 없는 욕망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우리에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하냐,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의 소욕을 채워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깊은 만족도 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주는 만족은요, 우리에게 행복과 안전과 이런 것들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돈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을 함께 줍니다. 그래서 돈으로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그래서 돈을 사랑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의 삶에 감사와 만족이 없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떡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동물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사람의 목적이 있지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요, 돈이 있는 사람이 돈으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는 먹을 것이 충분했고 싸먹은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그의 돈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는요, 자기의 것을 나사로에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어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죽어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자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했던 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지요. 자녀들은 자신이 남긴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상황을 8절에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고 한 것입니다. 돈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져서 믿음에 대하여져서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도요, 그들은 돈 외에 다른 데 관심을 잊지 않습니다. 부모가 죽은 후 자녀가 부모의 생각처럼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생각대로 살지 못한다면 돈에 만족하던 부자의 삶도 결코 행복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자꾸 쌓아두려고 할까요? 이스라엘의 광야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만나를 매일 가서 거둬와야만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더 거둬옵니다. 왜냐면 쌓아두고. 그들 마음속에는 무엇 때문에 더 거둬들였을까요? 더 먹고 싶어서? 아니에요. 내일 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지 안 주실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쌓아두고 있으려 하는 것은 이 광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보험들 이런 것들을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어 그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수고하여서 가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소유는 은사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진 소유는 많으나 적으나 그것으로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소유하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그 수단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사람의 사는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성경은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행복은 그 소유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누리는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게 할 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은혜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인 줄 믿으시고 그 수단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는 말미암아 칭찬 듣고 또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만이 돈이 주는 그 낙을 즐길 수 있는 것이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은 오직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때에 청지기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단 가운데 사람들은요, 지금 돈을 버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벌고 싶어 합니다. 내 몸을 들여서 힘써서 열심히 일해서 이게 아니고, 방송한다든지, 유튜브를 한다든지, 혹은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돈을요, 자랑해요. 몇 억짜리 하는 차를 사고, 또 호화로운 어떤 레저들을 즐기고, 그런 것들을 왜 하여? 다 사진 찍어가지고요, 올려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그들이 정말로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할까요? 또 사람들은요,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왜 모으냐고 하면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요. 노후 준비를 왜 할까요? 그 노후를 위해서 지금 안 써요.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노후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즐기지 못합니다. 많이 있으면 많은 대로도 못 즐기고요, 적으면 적은 대로도 즐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사실은 부럽잖아요. 틀렸이 말씀 속에서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말씀 속에서는 이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쌓아둘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그런 우리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오늘 본문을 요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만족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생명을 다해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여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지를 목적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유는 우리가 행복하고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을 가지고 미래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졌다고 해서 미래에도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불행하다 할지라도 미래도 여전히 불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돈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돈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사람들은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망하는 일이 있어도, 돈 때문에 배신당하는 일이 있어도, 돈 때문에 우는 일이 있어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오히려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돈은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목을 매는 이유는 가난이 주는 고통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병이 있어도 치료를 못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참 억척스럽잖아요. 그런 가난한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잠언 말씀을 보면요, 잠언 19장에 보면 가난한 자는 그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잘 사는 형제에게 가보면요, 못 사는 형제는 무시해요. 형편이 좀 비슷비슷해야 형제들도 우애가 좋지, 어느 한쪽이 멀쩡하게 잘 살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느 한쪽이 굉장히 못 살면요 미움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웃에게는 어떨까요? 형제에게까지 미움을 받는데 이웃에게는 더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내가 있고 없고가 뭐 사실 문제가 아니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은요, 그들 학력이 대학원인 사람들도 많아요. 그 나라에서는요, 엘리트였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나라만 보고, 그들의 외형만 보고 무시하죠. 근데 일부 사람들만 그러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뭔가가 모르게 저 사람은 나보다 밑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9절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즉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들 무시한다고
해서 그들이 저보다 못나지는 않았거든요. 혹여 내가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는다 할지라도, 형제들에게 미움받는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만족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좀 좋은 집에 살고 혹은 명품백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보는 것 외에 만족이 없고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라서 좋은 것을 먹고 살든지, 가난해서 근근히 먹고 살든지,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사는 낙이 있어야겠지. 사는 낙,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즐겁다면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요, 부자라도 살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요 그 나름대로의 낙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낙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낙이고 즐거움인 줄 깨닫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내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내게 어떤 면에서는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즐거움 가운데서 그 안에 낙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혹여 나에게 돈이 있어서 그것을 누리며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우리에게는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즐겁게 살아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기회가 지어지면, 그래서 충분한 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자그마한 기회가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소유하고도 그 낙을 즐기지 못하며 살면 천장을 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낙을 즐기지 못한다면 유병장수가 무슨 즐거움이겠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년을 산다 해도 기쁘게 살지 못한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분명 돈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낙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것으로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실지라도 그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으십시오. 모으고 쌓아두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사는 것, 또 그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도자는요 그것을 악한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형편을 생각하지도 않고 남들 하는 것들을 통하여 낙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병든자일 것입니다. 남들 집 짓는다고 자기도 집을 짓는다면 빚만 늘어날 뿐이겠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끌족, 이 그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인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돈이 없어도 해외여행할 기회가 생기면 해외여행을 하겠다고 해요. 남들 좋은 차 산다고 자기도 사는 사람이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지요. 그렇게 사는 것은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충분히 누리고 살면 그가 행복한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정말로 소유가 많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니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행복해하다는 걸 우리 너무나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이 행복한 성도일 것입니다. 전도자는 삶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이 한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그 한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한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권세가 있든 재물이 많든 분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한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말에 따르면요,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삶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돈으로 행복하려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우리는 마땅히 알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인 줄 믿으십시오. 사람이 하는, 그래서 행복하려고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알아서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하고 수단에만 집중하다가 수고하는 그 날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아주 모범적인 답을 했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서는 사람마다 기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명예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명예를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나에게 혹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어떤 계기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요, 오직 한 가지만은 같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말에 주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가 아니라
주라고 하는 이 말,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삶이 바로 주 안에서 낙을 누리며 사는 행복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절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그 주님 안에 있으니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을 찾아왔던 시바의 여왕이 부러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에게 있는 부귀와 영화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시바의 여왕이 정말로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의 그 지혜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도 여왕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통치를 받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그가 가장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강제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기쁨을 찾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기쁨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만나면 저한테 묻는 말이 있어요. 무슨 낙으로 사냐? 그 질문에는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게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야,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서는 여행도 못 가,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야,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이 너는 무슨 낙으로 사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자기는 이게 있어서 낙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낙은 결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쩌면은 예수 믿는 낙이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믿어서 돈 많아지는 게 낙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장수하는 게 낙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명예를 얻는 것, 혹은 내 자녀들 자랑하는 게 낙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낙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낙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게 필요한 것들만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낙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고요. 명예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요 내게 있는 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행복한 이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